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샬롬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왔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우리 봉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원들하고요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성주 목사님은 뭐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은데 저는 뭐 변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거라고는 이 마이크밖에 없어가지고 마이크나 조금 좀 소리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1999년도에 서울신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사로 2000년에 나갔는데 올해로 이제 만 20년째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참 평신도 하다가 일반대 나오고 직장 다니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도 하다가 이제 전도사라고 처음 불렸던 것이 딱 2000년 1월 첫째 주 의정부에 있는 호원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우사님이라고. 제가 그날 처음 들었는데 오늘 딱 20년 만에 또 첫째 주에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한 7, 8년 단독 목회하고요. 제천에서도 6년 하고 이제 어느덧 대구 온 지도 5년째 목회를 합니다. 담임 목사로만 하는데 제가 가장 두려운 사람 아마도 하나님이겠죠. 두 번째로 두려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설교하면 다 알잖아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이가 설교했던 애야 한 번 더 쓰면 그날 저녁에 그래요. 목사님 공부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저 몇 월 며칠을 했던 애화인데 언제 했던 말씀인데 동일하게 한다고. 그래서 또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해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보는 게 저 뒤에서 항상 저를 노려보고 있는 우리 사모가 가장 하나님은 위에서 노려보고 계시고 사모는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요 근엄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미국 목회하고 뭘 해볼까 하다가 한편 생각으로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책을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써서 제가 우리 교회 미국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명의 말씀사 사장님이 계셨어요. 미주 지역에 총판하시는 분인데 들고 갔죠. 집사님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좀 보시고 좀 서울에다 연락했어서 책 한 권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담임 목사가 부탁하니까 갖다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 보냈어요. 나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명식이 담임 목사가 부탁하는데 답이 왔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왜 안 돼요? 했더니만 목사님은 교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막 박사학위 막 받고요. 썼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채가 교수님 채, 학교 채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수님 하시면 내줄 텐데 이거는 성도들이 읽기에는 전혀 은혜롭지가 않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제천에 와가지고 목회하면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또 책을 썼죠. 써서 좀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한테 보내요? 미국에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그때 너무 어렵다고 해서 좀 쉽게 썼는데 한 번 좀 더 추천해달라고 또 보냈습니다. 제가 5년 만에 또 보냈더니만 또 답이 왔어요.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그때 또 안 내준다고 또 답이 왔어요. 그랬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왜 안 돼요? 했더니만 목사님네 교회가 몇만 명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갖다 줘도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도요 정리해서 또 갖고 있습니다. 쓰지를 못하고 세 번째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아니고 쉽게도 아니고 중간쯤 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직원 되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무총회도 끝나셨고 이 직원이 되면 그 전에 해오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작년 거 그대로 답습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혼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하더라고요. 직원 되셨는데 게으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요 좀 나태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김남준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렇게 말해요. 게으른 건 무엇이냐? 내가 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내가 교회 직원으로서 직분자로서의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살다라는 겁니다. 너무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일, 성경 보는 일, 기도하는 일, 내가 학교 학생 교사인데 내가 만약에 세상의 교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입시를 위해서요 밤을 새도록 하는데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과연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찬양대 세상에 내가 합창단에 있으면 저 무슨 하우스 있잖아요. 거기서 찬양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는데 이 찬양대 쓰기 위해서 나는 그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내가 연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산성들은 바라기는요, 이 게으르다는 건 나태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맡겨진 그 직분 앞에요, 세상 일 때문에 뒤로 미루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순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0순위는 안 돼도 1순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의 대통령이 줘도 그 직분 때문에 밤을 새서 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가지고요 땅에 묻거나 아니면 장롱속에 넣어놓지 마시고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씩 꺼내가지고 아 내가 교사구나, 아 내가 이 여전대구나, 아니면 내가 뭐구나라고요 그때그때마다 꺼내지 마시고요 매주마다 꺼내보시고 매일마다 꺼내서요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반드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그런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 씁니다. 네, 이번에 보냈어요. 제가 했더니 또 연락이 왔습니다. 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안 됐어요. 3번. 그래서 타협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자비로 책 한 권 내시면 어떻겠냐고. 그동안 저거 이름은 빌려준다 이거예요. 근데 돈은 저보고 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노 했습니다. 저도 3번 했는데 저도 한 번은 튕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 생명의 말씀서에서 책 내준다고 하는데 이름 비리는 것도 대단한데 예스 하지. 제 한 가지 목적은 그냥 제가 책을 내서 제 서적 있잖아요. 내 서재 막 꽂아놓고 오는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만 읽히는 그런 책은 솔직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이 어디에도 좀 있었으면 좋냐면 여기 봉산교회 성도님 가정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의 화장실에도 좀 한 번씩 있고, 회사에도 좀 한 번씩 있고, 서점에도 좀 계속 꽂혀 있는. 적어도 우리 봉산교회 우리 직원들은요 이런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봉산교회 대구 지방에 대표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직분의 헌신이 이 교회 안에서만, 요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마시고요. 이 대구 지방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 저도요 얼마든지 책 돈 갖다 주면요 제 이름으로 된 책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거 내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 서적에 나만 보는 책이더라고. 나만. 이것도 안 해서 적어도 이 봉산교회 직분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멀리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는 무슨 교회도 있어요? 우리 대구 중앙교회도 있고요. 멀리엔 저 해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이 대구 지방에 할 일이 많은 지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더 우리 봉산교회, 적어도요 이 봉산교회 직분자들은요 마음도 좀요 저 태양 5대양 6대주처럼 좀 넓게 쓰셔서 모든 지방의 교회도 좀 돌아보시고, 또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 교회 봉산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찬양대 대원으로서만 내가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이 봉산교회는요 우리 부총회장님을 낸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2회, 제3회 계속해서 여전대, 전국 여전대, 전국 남전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꿈을 꾸시고요. 그 나아가시면 반드시 언젠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우리 봉산교회를요 크게 들어서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를 몇 분 해야 되나 했더니만 30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벌써 10분 썼어요. 그러니까 20분 남았습니다. 예. 또 30분 안에 해야지 또 한 번 더 불러줄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조율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과연 무엇이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는 누구의 마음에 맞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더라, 맞았더라. 도대체 그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 이 성경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안수 받을 때 말고요. 브레셋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였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갔더니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멋있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좀 한번 붙어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죽이고요. 바위 뒤에 아니면 방패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누구를 욕하냐면 이스라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하나님은 있기는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간 건 뭐냐면 너는 내게 뭐로요? 창과 뭐로 나와요? 단창과 뭐 그런 것들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뭐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막 욕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그 욕먹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 뒤에 숨고요. 목사님 뒤에 숨고 목사님 나가보시라고. 장로님 나가보시라고. 아니 전도사님이죠. 한번 나가보시던지. 주님 욕을 먹고 있는데 더한 욕은 언제 먹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큰 욕을 먹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은 브레셋한테나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욕 먹습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욕을 먹고요.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유대인에게도 욕을 먹고요. 허다못해 자기가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에게도 욕을 먹어요. 다 도망갔으니까. 그런 욕을 먹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뭐가 없어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가 욕먹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아무도 하나님이 욕먹고 있었을 때 아무도 안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나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무임맷돌이 20개든 10개든 상관없습니다. 욕먹을 때 나가니까 저는 그래요. 대충 던졌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명령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왜? 그 마음이 너무 가력해서 기특해서 아닌가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저 이단 사이비들이 욕하고 있는데 오늘 바라기는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욕을 먹었을 때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요 뒤에서 구경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다 그래.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욕먹는 일 앞에서는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거기에 나이를 불문하고요 학력을 불문하고 물질을 불문하고요 나아가면 다윗과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이더라고요. 성도들이 욕먹고 있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죄짓고 욕먹고 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탄들 야 그것 봐라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아담을 얼마나 욕했어요. 그거 다 줘도 그 선악과 먹지 않느냐라고 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을 입히시더라고요. 욕먹고 있었을 때 우리가 욕먹고 있으면 주님은 참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셔서 피까지도 생명까지 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헌신하는데
정말 우리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의 앞에, 교회 앞에나 주님 앞에 정말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면요, 두 발 뻗으시고요,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타고요 전투하는 게 나옵니다. 전투하는데 오늘 뭐라고 물어보냐면 5장에 보면 19절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타고 싸우러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올라가라. 예. 올라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또 얼마 있다가요, 블레셋이 또 와요. 똑같은 곳으로 똑같이 전투하러. 예. 그러면 다윗이요, 얼마 전에 싸워서 이겼잖아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고요. 그럼 그냥 가면 될 건데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번에 가지 말라 그래요.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그래요. 기습하라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볼 때요. 어차피 그 사람 마음대로 할 건데, 부교육자 마음대로 할 것이고,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장로님 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할 건데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최성수 목사님이 조장로님 말씀대로 그냥 하십시오 그러지, 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그냥 하자고 하면 하는 대로 해요. 이렇게. 그냥 물어만 봐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싸울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마실까요, 입을까요, 벗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요, 늘 물어보더라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요, 거기 마지막 줄에 하나님 왜 사울을 패했는지 나와요. 왜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싸우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등졌어요. 그다음에 싸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가 누구한테 가냐면 저 엔돌이라는 곳에요, 귀신 섬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렸느냐? 그가 뭐 순종을 안 해서요, 그 하나님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누구에게 안 물어봤어요?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우상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오늘 혹시라도 신년 운세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제가 딸이 셋인데, 큰 딸이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거기에 띠가 쫙 나오잖아요. 자기 띠에 쥐띠인데 올해 쥐띠 자기 해거든요. 아빠 요래. 쳐다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맨 세상은 그렇다는 거, 세상은. 띠가 어땠다는 둥, 별자리가 어땠다는 둥.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죠? 어쨌든 이 교회도 다 거룩하시군요. TV하고 다 거리가 멀으셔가지고. 찾아봤는데 90명인가 100명을요 전국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딱 5명 맞추다래요. 5명. 전라도 남북도에는 한 명도 없고요, 대구에도 없고요, 부산에 한 명 있고요, 강원도에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이 대구 지역에서는 전부로 가지 마세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 PD가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그게 뭐에 있었냐면 홈리스를 하나 데려다가 그 사업에 망한 것처럼 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을 피해 다시 묻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을 보라고. 어떻게 사업하던 얼굴입니까? 홈리스 얼굴입니까? 내가 봐도 저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신통방통해서 맞힌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눈으로만 봐도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직원이라고요? 최성수 목사님 직원입니까? 하나님의 직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직원이잖아요. 최 목사님이 계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다시 안 불러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워요. 아무나 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직원의 사무총회. 하지만 그 위에요. 꼭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특별히요. 오늘과 같이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이 언약궤를 움직이게 언약궤를. 여기 하나님의 마음하고요. 다윗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오늘 화를 버럭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언약궤 운반하던 우사를요. 그 자리에서 탁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하는 것이 뭐예요? 얼굴에 분이 화가 확 나가지고요. 그의 얼굴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화가 확 나가지고 집어치워라고 하고요.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요? 저 다른 데로 보내요. 3개월 동안.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나쁜 뜻 아니잖아요. 이 언약궤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옛날에 엘리의 두 아들 있잖아요. 홈니와 비니아스가 전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블레셋하고 막 전쟁이 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래요? 옛날 생각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언약궤 들고 가니까 뭐가 열렸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뭘 했어요? 여리고 언약궤 들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언약궤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해서 그 언약궤를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승리하지 못하고요. 쫄딱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흐르냐면요. 오늘 다윗이 이것을 옮기기까지 어떤 사람은 70년 4개월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 4개월이라고도 해요. 뭐 어떻게 계산하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몇 년을 흘렀어요? 70년은 넘게. 70년 동안 저 언약궤가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데도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왕도 관심이 없고 제사장도 관심이 없고 서기관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언약.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둔 언약궤가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바라긴 직원이 되면요. 관심이 꼭 교회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번에 교회 무슨 행사가 있지. 꼭 노트에 쓰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일도 바빠요. 회사 일도 바쁘고 사업체 일도 바쁘고 자녀 일도 바쁘지만 경로당 일도 바쁘지만요.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총회록 받으시면 달력에다가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생일만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달력에다 좀 써놓으세요. 이렇게 크게 큼지가 이번에는 윷놀이가 척사대회도 있고 이번 수련회도 그래서 달력 볼 때마다 여러분 생일만 보지 마시고 교회 행사를 봐가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좀 두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 전에 교회 소식이나 받아야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하는 운동이 뭐냐면 사무총회록을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당의할 때요 장로님한테 사무총회록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신임 장로님 참 말씀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던 것도 미리미리 말해요. 목사님 사무총회록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교회 모든 1년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총회록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근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근데 오늘 다윗이 옮기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까지 잊혀졌던 난데 주님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 누구밖에 없더라? 다윗밖에. 내가 욕먹을 때도 그는 와서 나에게 나의 이름 걸고 나 변호해줬고 혼자 왕이 돼가지고 얼마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내가 한들 누구 하나 반대할 거 없는데 적어도 다윗 정도면 전쟁의 신인데 그가 와가지고 나에게 물어라도 봐주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그런데 오늘 그동안 잊혀졌던 이 언약궤를 옮기는 날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화를. 그 옮기고 있는 앞에 수레를 몰고 있는 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몇만 명이 갔다고요? 3만 명을 모으고 가요. 언약궤 옮기라고 3만 명 뽑습니다. 뽑고 뽑아서 오늘 여러분 직분, 자, 뽑고 뽑은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또 뽑고 뽑은 분들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이요,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뽑고 뽑은 사람이요, 추린 사람 중에 3만 명을 추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또 새로운 리무진도 만듭니다. 새로운 자가용도 멋있게 카퍼레이드 할 수 있도록 새 수레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올려놓고요,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뒤에서는 3만 명이 뭐 했겠어요? 박수 쳐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춤춰가면서 오늘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멋있는 이 행렬에 주님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까? 다윗은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었까? 화를 버럭버럭 둘이서요, 하나님하고 다윗이요, 세상에도 없는 오늘 감정을 표현하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다 잘했어요. 근데 뭐냐면 굳이 3만 명 없어도 돼요. 왜 3만 명을 왜 뽑았겠어요? 예루살렘 성도 하나 뺐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셋도 전투에 나서 2번이나 이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윗이에요. 다 다윗. 이제 뭐만 필요해요? 언약궤만 오면 활용 점점 딱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모든 일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에요, 요 언약궤만 딱 들어오면 내 왕권에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는 큰 행사였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요, 오늘 누구 됐건 3만 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뭘 하는 걸 원치 않다라는 겁니다. 4명이면 되는 거야. 4명이면 앞뒤로 2명씩 서가지고 옮기면 되는, 4명이면 해결할 것을 멋있는 수레까지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직분으로서 가지고요, 우리 직분은 하나님 주셨다고 우리 믿잖아요.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쓰시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직분, 이 목사 직분 가지고요, 아니 장로님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어디 무슨 방송국 가렸더니만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렸더니만 그래도 집사보다는 뭐가 좀 더 낫지 않냐, 명함 한 장 파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직분보다 더 큰 일을요, 하나님께 크게 사용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다윗이 이젠 다 그 화려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요,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보내가지고 가지고 와라, 언약궤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아니 평생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옆에 있는 누구 눈치도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 귀에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꼭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부활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려면, 골고다에 올라가려면 꼭 올라가야 할 것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가 되도록요?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것 없이 가면요,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영광. 직분자가 됐던, 교회 일이 됐더니요, 목회 일이 됐더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요, 충성도 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그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2달란트가요 2달란트 남겼고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칭찬을 합니다. 두 사람은 칭찬을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부릅니다.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이에요? 적은 일에. 동일해요. 칭찬은요. 저 같으면 야, 잘했으면 더 크게 칭찬할 것 같은데 칭찬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라기는 좀 더 큰 마음 품으시고요, 우리 봉산교회 우리 직원들은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더 큰 마음 갖고요, 우주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마음 가지시고요,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직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기를 원하고 내 직분에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